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부께서 죄인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고 하죠. 성자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음을 통로로 예정된 자들, 선택한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구원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런 근거들로 구원을 확신해야 하고, 또 확신은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참으로 믿는 신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는 왜 사서 고생을 해야 되냐, 내 행복을 위해 살면은 그만인데,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내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왜 내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사실은 아니죠. 구원의 확신을 통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흔들리게 되겠죠. 이 구원의 확신을 로마서 5장은 소망이라고도 또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뭘 더 소망하느냐?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더 소망하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구원은 하나이지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실제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구원이 있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구원이 바로 현재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판결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이 있죠.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신자는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을 누리면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냥 설명하기 쉽게 구분해서 그냥 설명을 할 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이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이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아가겠습니까? 그 증거는 말씀드린 대로 내 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게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구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내게 행해졌고 어떤 결과가 내게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그죠? 꼭 알아야 되냐? 나는 이미 믿는데 내가 이런 걸 왜 뭘 더 알아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는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있고 믿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사람의 생각도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필요하지도 않는데 괜히 주셨을 리가 없죠.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뭐 이것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역대기 읽고 있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히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하다못해 여러분, 하다못해 이단들도 공부하잖아요. 이단들도 성경 공부해요. 물론 뭐 잘못된 것을 잘못된 목적으로 배우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만든 신을 믿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가짜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배워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잖아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성경을 안 공부하냐고요? 왜 안 배우려고 하냐고요? 더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열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게 오래된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만물은 척도다.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인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정하려고 했던 아담의 범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지성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죠. 근데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것에 대한 회의를 느꼈고요. 이게 점점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리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시대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 정체성과 관련된 겁니다.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느껴지면 나는 여자라는 겁니다. 내가 여자로 사는 게 더 좋으면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여자로 느낀다고, 내가 그게 더 좋다고 여자예요. 난 남자인데. 아니, 내 성 염색체가 XY인데 어떻게 내가 여자인 게 더 좋다고 그게 XX가 돼요. 안 바뀌잖아요. 이게 이거는 뭐 남녀가 결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내가 남자인데 같은 남자가 더 좋아하면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핍박한다는 허울 좋은 말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난하죠. 물론 이제 잘못됐다고 뭐 그들을 막 혐오하고 뭐 이렇게 그들을 막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항상 서로 이제 존중해야 되지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느끼는 게 항상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대부분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든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간에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기 싫다고 우리가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지옥은 있는 겁니다. 장차 그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죠. 그럼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워야지 할 수 있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배운다고 다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따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감동은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제대로 이해했을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안다고 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해 주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니까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감사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게 나에게 왜 필요한데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마디 한마디 시험해보고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걸 통해서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확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경험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면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6절에서 8절에서도 맡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6절에서 8절은 사람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줬어요. 물론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의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더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쉬운 일을 당연히 될 것이다라는 논리죠. 이게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악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녀일 때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려운 일도 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당연한 일, 마땅한 일, 쉬운 일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9절이죠. 같은 것을 10절에서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의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쉬울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해요. 단지 하나님과 사이가 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사이가 좀 안 좋으면 우리가 그냥 서로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을 때도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피할 뿐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아주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그죠? 아니, 진화론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하찮은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에게 무슨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뭐가 있어요? 뭐 인간의 권리,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사라지는 존재들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존재로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다, 그냥 생겨났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환경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다른 것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죠. 뭐 해와 달, 동물, 바위 이런 것들 신으로 섬기고, 돈과 권력도 이런 걸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를 낮춰서 피조물을 섬기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인 거죠.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면 풀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원수된 사람끼리 풀면 어떻게 될까? 부모를 죽인 원수와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와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원수, 나랑 원수된 저 사람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굴욕적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과 화해를 해야 돼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과 원수됨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일반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정말 죽을 위기라든가 아니면 정말 뭐 큰 돈이 걸렸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뭐 큰 돈이 걸리면 원수와도 화해를 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잠깐 화해하는 척이죠. 정말 화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손을 내미신 거예요. 뭔가 약점이 있거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더 당연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겁니다. 근데 먼저 화해를 하시고자 행하신 겁니다. 뭐 우리 편에서는 화해를 하자고 요청할 능력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화해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그의 독생자의 피, 죽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 그 죽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날, 그런 주님조차도 그 전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겁니다. 이런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순종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이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을 위해서 치러진 겁니다. 바로 이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순종을 근거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서 말하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미래에 있을 구원을 말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있을 구원이죠.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미 그 어려운 일,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확실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장차 그날에 있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있을 구원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게 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막연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은 이루어진 보장이 없었어요. 그냥 바라는 것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하나님의 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합니다. 그가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편안함은 없습니다.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어떤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시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안정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고 이런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날은 알 수 없는데 앞날을 준비할 길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고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강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소망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런 소망, 확실히 일어날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리고 행하여 가시는 일을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을 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삶,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현재 사는 게 중요하죠. 현재 누리고 현재 행복한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내 삶이 전부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가며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윤리를 약화시키지 않느냐. 행위도 조건으로 달아야지 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겠느냐.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아주 잘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 틈만 나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성을 잘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믿어서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거룩한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떻게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해요. 네, 이게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 그래서 세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제임스 던이라든지 톰 나이트라든지 톰 나이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작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라기보다는 좀 신학자죠. 그래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 맞다.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아. 근데 그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건 맞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 언약 안에 계속 있어서 나중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칭의가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좀 한자 써서 유보된 칭의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구원은 의롭다함은 취소되게 된다. 그 언약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다 떨어집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누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해져 가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현재 맛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장차 있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거룩한 삶을 통해 누리게 되는 그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받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그 소망을 두심으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다니.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었어요. 또 그래서 또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게 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고, 그 나라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면 뭐가 문제인지.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데 나는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다 한 가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를 말해요.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신다면은 얼마나 진지하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 읽는 그 성경에서 한 구절이라도 잠깐 멈춰, 내가 막 읽다가 그 한 구절이라도 이게 딱 걸려서 잠깐 멈춰서 생각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읽는다면 읽다가 멈춰지겠죠. 내가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그죠? 아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진지하게 읽는다면. 우리가 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알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한 다음에 독서 모임에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한다고 해요. 상고.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한다. 성경은 상고하는 겁니다. 그냥 쓱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다못해 언어 영역에서 국어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수능에서 국어를 풀 때도 지문이 있으면은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눈으로 쓱 읽는다고 알게 될까요?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때로는 유튜브로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들을 때도 있어요. 이 성경은 듣기 위해서 쓰여진 길이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은 걸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지하게 듣는다면, 가벼이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다면. 예전에는 어떤 지식인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AI가 굉장한 도구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묻기만 하면 한 번에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있습니다.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진리의 그 지식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얻는 건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학교에서 저 예전에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틀린 문제여야지 오래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틀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쓱 본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심각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게 없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손이 없는 거, 발이 없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눈이 없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당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옥이 나쁘다는 거예요. 손발이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발이 잘리는 고통도 있지만 그것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겠어요. 눈이 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안 좋은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이 진노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은 그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이 내어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은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의미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런 식으로 주십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긴장은 하일이랑 이엘이가 맨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장은 시편 119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 119편이 뭡니까? 그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됐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읽었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시편 1편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다 압니다. 바쁘죠?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설교하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설교자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거는 설교자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계속 그런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설교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묵상하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이게 이것도 오늘 오후에 읽는 거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그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아마 책들을 1층에다 놔둘 거예요. 놔둘 거니까 뭐 가져가셔서 보신 다음에 다시 두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돌려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쉽게 읽혀요. 읽어보시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끝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정말 맞는지 틀린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몽고메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위대한 진리를 묵상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큰 기쁨을 누리며 생활이 달라지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